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 데이죠.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족보를 맨 처음에 봤잖아요. 마태복음 첫 출발이 족보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족보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족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첫 신약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로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족보를. 그래서 이 족보가 시작되고 마지막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시대가 열려질 건데 이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새로운 시작, 이게 탄생이 임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탄생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실은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이 지금 이 박사들의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이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뭘 알고 있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몰랐던 비밀은 무엇인가?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보고 알고 따라올 수 있었을까? 이러한 또 이 동방박사들을 성경에서 지금 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갑자기 꺼낼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이 박사들은 누구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먼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걸 살펴보려면 이제 우리는 성경 기록과 이제 세계 역사 기록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성경 1절에 나오죠.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이때 당시 동방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동쪽에 해당하는 거죠. 서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박사들.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말인데, 마고이. 이 말은 그들이 점성술사였다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지금도 있죠. 미국에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성술사이지만 또한 천문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도 연구하고 별을 보면서 점도 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유가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를. 성인도 아닌 아기에게. 왜냐하면 이 별이,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자기들이 알게 된 이 별이 가르쳐준 정보는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아주 놀라운 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는 이러한 별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아기가 그 세계를 변화시킬 그 왕의 별이 가리키는 그 아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BC 한 6세기 아니면 4세기경이에요. 그때 동방에서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이러한 천문학자들이 그때 그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왕궁의 자문위원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전문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옆에는 대통령은 혼자 경제, 정치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죠. 자문위원들이 다 있어요. 아주 똑똑한 박사들이.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나라, 굉장히 큰 나라의 이방의 최고의 천문학자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방 나라의 지식인들, 그 다음에 지금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성경학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죠? 이런 사람들과 지금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천재들과 성경의 천재들을 지금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동방박사, 이방의 천재들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었을까? 그들이 알고 왔던 사실은 딱 두 가지죠. 첫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2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최소한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별의 움직임과 나타남을 통해서 기류화복, 점을 치는 자들이었는데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별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의 신호라고 이들은 해석했고 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대단한 별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별들 중에 어떤 별이 이 개인에 관한 별이 되려면 웬만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정보로는.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동방의 천재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뭘 나타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유대인의 왕을 하나로 결합시켰고 그 특별한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그들은 바라봤고 그래서 쫓아온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 박사들, 이방의 천재들, 왕의 자문이었던 권력가들이 이들이 왜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보러 왔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의 천재들, 이방인 중에서도 천재뿐만 아니라 왕의 자문이요, 권력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경배하러 온 것이거든요. 축하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별이 가르쳐주는 이 왕의 탄생, 이 왕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이방인의 빛이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왕, 이방의 빛이 되는 왕,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왕, 그럴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빛이 뭘 말하는 거예요? 햇빛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별의 빛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의 권력자들, 그들의 왕의 자문위원, 이들이 별을 보고 이 왕의 탄생을 보러 왔다는 것은, 축하하러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축하를 받을, 이방인들이 환영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등장시켜서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방인들, 그 뛰어난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들이 그냥 입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것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 복선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의 처음과 끝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자기 백성은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몰랐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의 비밀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별의 출현, 별이 나타나고 또 이 별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인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그러니까 이 별이 나타나고 움직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의 탄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과 이 동방박사들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왕이 탄생했다, 이것은. 그리고 당시 지식으로는 그 별의 출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나 또 그들이 가진 정보가 미흡한 정보였다는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밝혀지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수백 년 전에 예고됐던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맞다! 이 확신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2절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죠. 여기에 나셨다라고 쓰인 단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았다라는 뜻의 겟나오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나셨다라는 말은 진짜 신기해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는 뜻의 틱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재미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족보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탄생의 조건 중에 하나,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그 여자의 후손,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틱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동방박사들이 여자가 낳는 여자가 낳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면 놀랍지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나 대제사장들은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재미있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둘째,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할지 모르고 동방박사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왕궁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약에 탄생의 장소를 알았다면 어디로 갔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알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뭐 틱톡 여자가 나을 것이다, 또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고 쫓아봤을까, 이걸 추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단서가 조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끝까지 남아서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는 과정이 세 차례로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2차 포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갖고 가요.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금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많은 농사들을 끌고 가죠. 그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2차 때.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성전에 나머지 있는 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려요. 완전히 돌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깨트려요. 왕궁도 다 깨트려 버려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마 잡혀간 사람들, 3차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 3차 포로 때 유명한 사람, 포로가 누가 가냐면 에스더서 나오죠. 에스더.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가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갔을, 이방 나라로 끌려갔는데, 이방 나라, 그 힘센 나라의 이 왕궁 자문위원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뭘까? 어떻게 알고 왔을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가장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알았을까? 정보가 있어야죠. 아마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건, 우리가 다니엘 사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막 또 가마솥에 끌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아마 그때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과 대결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서 보죠. 에스더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반대해서 에스더가 나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모세 오경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보물인 줄 알고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러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두루마기 성경을 통해서 또 그들이 또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것들이 뭐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약을, 여호와의 율법의 내용과 또 구약을 읽게 되고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그냥 그들의 승리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 뒷배경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의 귀에, 또 그들의 지식에
소유가 되었고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신앙의 위기와 또 승리를 기록하는 다니엘서, 에스더서를 보면 비록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생활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잖아. 그러나 이 고난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마치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잡혀가지고. 포로로, 죄수로.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만나서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고난이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저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라도 알면 속 시원하겠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핍박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나의 힘든 생활, 도저히 창피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견디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랐겠죠. 자기들의 힘든 상황만 있으니까. 목숨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몰랐겠죠. 그러나 그 몸부림이 이런 동방박사의 사건을 일으켜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이런 위험한 도전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축하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죠. 자기 나라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그것도 2억 마일이 떨어진 곳에 작은 포로 국가, 약소국,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의 왕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 거리를 보면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니사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3,200km 정도 먼 거리였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길이 어마어마한 길이죠. 3,200km가 떨어진. 그때 당시에는 수단이 뭐예요? 걷는 거, 낙타를 타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어가야 할 길이었대요. 이 거리가. 그렇게 가면서 도적, 강도 위험, 독사나 맹수의 위험, 강의 위험, 풍토병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없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생각나지 않나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도 그런 풍토병, 강도 위험, 이런 것들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자주 상인들을 습격하는 시기였는데 그들이 살아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걸음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천문학자라는 왕의 자문위원이라는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한 도전을 시도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직업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직업보다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왜 그들은 했을까요? 이들은 아마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미리 예시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마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돌베개 하고 있을 때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자는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잖아요. 이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돌아가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을 하고 있죠. 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목적은 뭘까요?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할까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를 찾아오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 지금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찾아온 이방인과 지금 누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나서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방의 똑똑한 사람들, 권력자들은 이 메시아를 찬양하러 오거든요. 경배하러 오거든요. 이걸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왜 대비시켜주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죠. 왜 거절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선민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이 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었거든요. 우리 배웠죠? 정치, 경제, 율법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오히려 저들을 지배를 하기를 원했던 그런 메시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제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왕, 그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번에 봤던 예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원하셨던데, 그것을 원하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이라겠죠? 우리들도 싸움이 그거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의 전개들은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동방박사들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제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계획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에서도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이 쉽게 말해서 종노릇 한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숨겨뒀던 비밀이 뭐였어요? 그 고난 속에 결국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포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세상의 왕의 탄생에 초대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류의 구원자의 탄생에 누가 초대받았어요? 지금 동방박사들만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탄생에,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의 탄생에 이들만 초대받아서 이들만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아기 왕의 모습을.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한 무리가 또 그 온 우주의 왕의 탄생에 초대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에 초대받잖아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동방박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왕의 탄생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고요. 목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헤롯 왕과 지금 또 하나 예수 왕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 왕과 지금 예수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죽을 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죄표를, 그 팻말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써서 붙여서 십자가 처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경배하는 자들, 동방박사들과 이방인들과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는 핍박하는 자들의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미리
이 복음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복선은. 그런 장치로 쓰고 있죠. 그래서 헤롯은 어떤 왕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죽이는 왕. 그러면 예수 왕은 어떤 왕으로 나타나요? 죄인들을 살리는 왕. 이렇게 나타나요. 헤롯은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는 왕으로 나타나고 예수 왕은 죄인을 죽을 자를 살리는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죠. 마지막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를래?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누리는 힘 있는 헤롯을 따를래? 아니면 가난한 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를래? 이것은 또 하나의 이 표현이에요. 나를,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왕 같은 사람이 나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고 있는 섬기는 자로 서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동방박사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반사판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